할렐루야. 오늘도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만을 높여드리기 소원합니다. 이 시간 모두 일어나셔서 주님께 찬양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서신 발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리. 큰 권능과 영광이 가득한 내 아버지 계신 이곳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우리 죄를 사하셨네. 어린 양의 보혈의 은혜로 나 담대히 나아가리.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그 손 들고 나아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께. 오 하나님,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그 손 들고 나아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이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께.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이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께. 아멘. 보좌 위에 계신 주님께 감사하며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기쁨으로 손뼉치며 주의 이름을 높이며 주를 찬양하겠습니다. 같이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다시 한번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는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나는 주만 높이리 나는 주만 높이리 결코 내 맘 변치 않네 세상 모든 것에 모든 영광 십자가 앞에 다 버리고 나의 충성과 내 헌신 내 모든 소망 오직 예수 남을 예하여 죽으신 주님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약당한 분 오직 사랑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 드리니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약당한 분 오직 사랑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 드리니 나를 부르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의 상 주신 오직 우리 주님께 난 찬양하리 아멘.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나는 주만 높이리 나는 주만 높이리 결코 내맘 변치 않네 세상 모든 권세 모든 영광 십자가 앞에 다 버리고 나의 충성과 내 헌신 내 모든 소망 오직 예수 남을 예하여 죽으신 주님께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나는 주만 높이리 나는 주만 높이리 아멘. 결코 내맘 변치 않네 세상 모든 것에 모든 것과 십자가 앞에 다 버리고 나의 충성과 내 헌신 내 모든 소망 오직 예수 나를 예하여 죽으신 주님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또 오직 나라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 드리니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또 오직 나라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고 모두 드리니 나를 부르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의 상 주신 오직 우리 주님께 나 찬양하리 이렇게 고백하십시다. 오직 우리 주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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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고 나를 구원하사 하늘의 상 주신 오직 우리 주님께 나 찬양하리 나의 아버지 되신 오직 우리 주님께 경배드리길 소원합니다.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계속해서 찬양하겠습니다.
어린 양의 피로 어린 양 피로 씻어진 우리들 은혜로 주 앞에 서 있네. 주 이름으로 자녀의 눈이 겸손히 구하오니 아멘. 주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아름답고 시원한 계절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일날 가족들과 같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건강과 화목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와 자녀들이 평안한 가운데 일상을 건강하게 보내게 하심이 감사합니다. 온전히 믿음으로 살지 못한 것을 회개합니다. 위급한 일이 닥치거나 이익이 걸린 일들 앞에서 주저하며 어떤 방법을 찾아야 할지 헤매던 모습들이 부끄럽습니다. 어떤 일을 만나던 간에 그것을 한없이 작게 볼 수 있는 신실한 믿음의 영안을 주소서. 또한 어떤 일이든 간에 최우선으로 하나님께 먼저 기도드리고 이후 문제를 풀어가는 선택의 우선순위를 마음 깊이 새겨 주시옵소서. 또한 어떤 일이든 간에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으로 인한 평안과 감사, 기쁨이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요동치게 하소서. 흡사 핵추진 항모의 원자력 발전과 쉼없이 에너지를 발산하는 태양과 같이 모든 상황을 뛰어넘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부어주시는 절대적 감사, 절대적 평안, 절대적 기쁨이 저희의 삶을 가득히 지배하게 하소서. 예수님이 약속하신 마르지 않는 샘물을 저희 상의 온누리 매 성도의 심령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햇살을 맞으며 피부에 전해지는 온기를 느낄 때마다 그치지 않고 마르지 않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세심한 사랑을 온몸으로 체험하게 하소서. 하나님, 국제 정세는 언제나처럼 쉼없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전쟁이 그치고 평화를 주시옵소서. 거짓으로 선동하며 개인의 탐욕을 채우는 위정자는 소멸하게 하소서. 미국의 새로운 대통령을 세워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는 없지만 미국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반드시 다시 서게 하소서. 무너진 많은 지경들이 회복하게 하소서. 고국도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면이 혼돈 가운데 있습니다. 이 모든 변화를 운행하시는 하나님, 고국과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각국의 지도자를 가운데 역사하시고 그 마음을 선하게 인도하셔서 세계 만국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세워지게 하소서. 저희는 평안한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고 일상을 지내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 상해 온누리 교회를 지키시고 살펴주시옵소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가정을 돌아보시고 싸매시고 세워주시옵소서. 부부간의 신뢰와 사랑으로 단단하게 결속되게 하소서. 부모와 자녀 간의 사랑과 존경으로 세워주시옵소서. 매순과 다락방이 모일 때 기쁘고 헤어질 때 아쉬운 사랑으로 띠띠운 모임이 되게 하소서. 상해에서 지내는 시간 동안 가장 최고의 순간을 순과 교회 지체들이 모일 때 허락하여 주소서. 차세대 가운데 성령께서 가득히 운행하여 주소서. 아이들에게 꿈과 소망과 기쁨을 주시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체험을 주소서. 그리하여 부모의 신앙이 아닌 본인의 하나님, 본인의 예수님을 알게 하소서. 목사님 이하 리더십에도 하나님께서 그 삶을 지켜주시고 삶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깨끗한 마음으로 사역하게 하시고 맡겨주신 사역을 좋은 청지기의 마음으로 감당하게 하소서. 한 영혼과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 몸부림치는 선한 열정을 부어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작입니다. 그냥 주일에 드리는 형식적인 예배, 종교의식 같은 예배가 되지 않게 하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소서. 예배를 준비하신 크고 작은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사자 김광수 목사님에게 성령께서 충만하게 하사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능력을 더집혀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를 모든 죄에서 사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단번에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상해 오늘께 주일 2부에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저기 계신 분들께 인사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이 되십시오. 우리 그렇게 고백해 주시죠. 네, 우리 마음을 담아서 좌우에 계신 분들께 손을 향해 뻗고 함께 찬양하며 서로가 서로를 축복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평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 바라보시고요.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 우리 마음에 두 손을 대고 고백합니다.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서로가 서에게 격려와 축복의 박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예배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할 때 아멘 하시면 그 축복 여러분이 임할 줄 믿습니다. 행복하십시오. 네, 성령 충만하십시오. 오늘 기도해 주셨던 것처럼 좋은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데 오늘은 비가 오네요. 야외 예배를 드릴 때도 비가 오고 체육대회를 할 때도 비가 오고 뭐만 하면 계속 비가 오는 이 징크스를 계속 지금 5년째 가고 있는데 그러나 우리 아이들이 저쪽에 있는 임대 공간에서 뛰어노는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꿈땅 아이들이 야외로는 못 나가지만 교회 안에서 굉장히 지금 선생님들과 땀 흘리면서 또 하나님의 기쁨, 그 공동체의 기쁨을 또 누리고 있는데요. 오늘 끝나고 나오시면 아이들 꼭 안아주시고 사랑한다, 축복한다, 마음껏 또 전해주시는 귀한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새로 오신 분들 환영합니다. 새로 오신 분들이 계시다라면 오늘 예배 이후에 함께 교제하고 또 공동체 가운데서 귀한 은혜와 사랑을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수요일 성예배 계속 감사라는 주제로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올해는 성탄 감사 예배를 12월 22일 주일에 함께 드리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12월 22일 1부와 2부 예배 시에 세례 및 입교와 유아 세례 예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은 1일부터 진행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고 또 해당되시는 분들은 참여해 주시고 신청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더불어 저희 교단의 교단법이 조금 변동이 되어져서 유아 세례가 만 24개월까지가 아니라 만 7세까지로 확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만 2년이 넘어갔는데 유아 세례 못 받은 자녀들이 있다라면 지금 이 시간 속에서 유아 세례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며 준비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7장 14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사람들을 불러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모두 내 말을 잘 듣고 깨달으라. 몸 밖에 있는 것이 사람 속으로 들어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한다. 오히려 사람 속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예수께서 사람들을 떠나 집 안으로 들어가시자 제자들이 이 비유에 대해 물었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물으셨습니다. 너희는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몸 밖에서 사람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것은 사람의 마음으로 예수께서 이어 말씀하셨습니다.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바로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사람 속에서 간음, 탐욕, 악의, 거짓말, 방탕, 질투, 비방, 교만, 어리석음이다. 함께 있습니다. 이런 악한 것들은 모두 안에서 나오고 사람을 더럽게 한다. 아멘. 오른손을 가슴에 얹고 저를 따라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열겠습니다. 나의 생각을 예수님께 집중하겠습니다. 들은 만큼 변합니다. 들은 만큼 행복해집니다. 아멘. 계속해서 마가복음 본문을 가지고 함께 같이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18번째 시간이고요. 오늘 본문을 가지고 함께 귀한 은혜를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전도할 때 그런 경험이 있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길에서 전도지를 나눠주며 노방전도를 할 때나 아니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거부감을 불러일으키는 말이 있지요. 어떤 말이냐면 모든 인간은 죄인이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도덕적으로 괜찮게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뭐 윤리적으로든 양심적으로든 별 문제 없이 살아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라는 이 메시지를 들으면요, 왜 내가 죄인이냐, 왜 내가 죄가 있느냐라고 반문하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은 왜 범죄하는가, 왜 세상이 점점 더 악한 방향으로 흘러가는가라는 질문에
저마다 제각각 대답들을 달리하지만 모든 대답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상황과 환경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도 미디어를 통해서 보셨지만 엽기적인 범죄들을 저지르는 사람들의 이 신상을 공개하면서 특별히 그들의 어린 시절의 삶을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그들이 불우한 환경에서 자랐고 엮이는 가정에서 자랐고 어렸을 때 성적인 학대를 받았고 외로움들이 있었고 사랑받지 못했고 불행하게 자랐기 때문에, 그러니까 별로 좋지 않은 환경 속에서 자랐으니까 악하게 되었다라면서 하나같이 불우한 환경과 상황들을 탓하며 그들의 범죄의 이유에 대해서,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것이 세상의 이야기라면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이다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오늘 보면 15절, 16절 그리고 20절 말씀 차례대로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히려 사람 속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예수께서 이어 말씀하셨습니다.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바로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세상 사람들은 주변의 상황과 환경 때문에, 여러 가지 어떤 이유 때문에, 외부적인 압력들과 외부적인 도전 때문에 사람이 악해진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사람 밖의 환경 때문에 사람이 더러워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 때문에 사람이 더러워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면요, 예수님께서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더러운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단언하고 있습니다. 즉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다. 즉 외부적인 문제로 인하여서 사람이 더러워지는 것이 아니고 사람 안이 더럽기 때문에, 본래 상태가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악하고 사람이 더러워진다라고 선언하시는 겁니다. 로마서 3장에서도 사도 바울이 동일한 맥락으로 이야기를 하죠.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죄인이라는 이 선언과 선포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이 지구상에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 안에서라는 말을 오늘 또 다른 말로 정의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마음이라고 정의하십니다. 오늘 보면 18절 19절 말씀입니다.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예수께서 물으셨습니다. 몸 밖에서 사람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것은 사람의 마음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뱃속으로 들어갔다가 결국 몸 밖으로 나오기 때문이다. 오늘 예수님은 음식 하나만을 가지고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잘못된 음식, 부정한 음식을 먹음을 통해서 사람이 더러워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즉 외부적인 어떤 요인 때문에 사람이 더러워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 안이 더럽기 때문에, 사람 마음이 근본적으로 더럽기 때문에 그 안에서부터 더러운 것들이 쏟아져 나온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외부적인 요인이 없어도요 스스로 악을 저지를 수 있는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본래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문에 죄는 외부적인 환경 때문이 아니고 사람 안에서, 사람 속에서, 마음 안에서 자라서 밖으로 튀어나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안의 마음, 우리 안에가 본래 문제가 있는 상태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마음은 모든 것보다 거짓되고 몹시 병들어 있다. 그것이 우리의 마음의 본래적인 상태라는 것이죠.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인류의 역사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크고 작은 수많은 문제들, 전쟁이 되어졌던 여러 가지 문제들이 되어졌던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인가? 마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마음이 병들어 있고 인간의 마음이 악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비롯된,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자기중심성에서 비롯되어지는 여러 가지 내용들로 인하여서 세상은 전쟁도 일어나고 분쟁도 일어나고 그 안에서 여러 가지 다툼도 일어나고 심지어 악한 일들도 발생한다라는 것이죠. 때문에 오늘 주님은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보통 신앙생활, 믿음생활이라고 이야기할 때요, 우리가 사실은 생각해 보는, 초점을 맞추는 모습은 외적인 모습들이죠. 외적으로 드러나는 표현들. 예배를 내가 얼마나 잘 드리고 있는지, 헌금 생활을 내가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순예배, 순모임은 잘하고 있는지, 아니면 사역들을 열심히 하고 있는지, 아니면 말씀을 잘 지키고 살아가고 있는지,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어떤 이 외적으로 드러나는 것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죠. 그러나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분명합니다.
외적으로 드러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살피고 우리의 마음을 정돈하고 우리의 마음이 지켜야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시작은 사실은 마가복음 7장 1절부터 시작되어지는 이야기입니다. 함께 같이 읽진 않았지만 오늘 마가복음 7장 1절부터 이 이야기가 어떤 내용이냐면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한 가지 질문을 합니다. 어떤 질문이냐면 왜 당신의 제자들은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습니까? 라고 풀어서 말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것은 왜 유대교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우리네 전통에서 이야기하고 내려오고 있는 정결 예식을 지키지 않고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가복음 6장에서 두 가지 사건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한 가지 사건은 예수님께서 들판에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신 사건이죠. 뭐 말이 5,000명이지 가족들까지 다 합치면 한 2만 명이 넘어가는 어마어마한 숫자들이 자신의 굶주림과 자신의 배고픔을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으로 해결을 받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바다를 걸으셔서 게네사렛으로 가신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병자들과 수많은 귀신 들린 사람들을 고치셨죠. 얼마나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았냐면 시장에 예수님이 계신 걸 보고 시장에 예수님께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예수님의 옷자락만이라도 만질 수 있게 해달라고 간청했다라고 6장 56절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말씀 잠깐만 띄워주세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사건을 바라보았던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이 바라본 건 5,000명의 사람들이 굶주림이 해결되었다는 기적을 본 게 아닙니다. 병자가 고침을 받고 귀신 들린 사람이 나음을 입었다라는 것을 본 것도 아닙니다. 오직 그들이 본 건 단 한 가지입니다. 뭔가 율법에 의해서 구전으로 내려온 정결 예식을 제자들이 지키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율법이라고 하면 먼저는 십계명을 말하고 두 번째는 모세오경을 의미를 하죠. 그런데 이 BC 4세기경, 5세기경,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서 함락된 다음에 왜 우리가 이렇게 멸망당하고 하나님에 의해서 심판을 받아 디아스포라로 살아가는가에 대해서 끊임없이 자기 성찰을 하던 일부의 성경학자들이, 율법학자들이 함께 같이 모여서 율법들을 공부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바리새인들의 시초이지요. 그 율법학자들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율법들을 정말로 잘 지킬 수 있을까? 그래서 실생활에서는 전혀 일어날 가능성이 전혀 없는 상황들까지 다 상상해가지고요 5만 가지 규례들을 다 만들어냈어요. 그리고 그것을 구전으로 전파시킨 거죠. 의도는 좋아요. 자신들을 거룩하게 지키고 구별되어져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말씀을 잘 지키겠다라는 것, 그 순종하며 살아가겠다라는 것이 좋은 의도였는데 문제는 시간이 흐르면서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의도와 목적은 사라지고 그냥 그걸 지켜야 된다라는 것만 남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맥락 속에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과 그의 일행들을 바라보니까 아니 율법에서 부정하다라고 말하는 병에 걸리고 귀신 들린 사람들과의 접촉은 그건 고사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시장에서 만나서 옷자락에 만져지고 옷깃을 스쳤는데 정결 예식에 따르면 옷에 물을 뿌리고 집에 들어가야 되고 또 음식을 먹기 전에 손을 닦고 밥을 먹어야 되는데 그걸 지키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 얘네들은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얘네들 지금 잘못됐다라고 비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들의 질문과 이들의 비난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오늘 본문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됐다. 이 백성들은 입술로만 나를 공경하고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다. 사람의 훈계를 교리인 양 가르치고 나를 헛되이 예배한다.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만 붙들고 있구나. 오늘 예수님께서 성경에 이렇게 기록됐다라고 말씀하신 이 인용문은 이사야 29장 13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대답을 가만히 보십시오. 예수님의 대답이요. 왜 정결 예식을 행하지 않느냐라는 질문에 설명하시지 않습니다. 변명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들을 위선자들이라고 꾸짖고 계십니다. 왜요? 그들이 하나님의 계명이 아니라 사람의 전통을 지킨다라는 거죠. 자, 제가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정결 예식을 행하는 것이 잘못된 일인가요? 율법을 지키는 일이 비난받아야만 되는 일입니까? 분명히 할 것은 하나님을 향한 종교적인 열심이 나쁠 이유는 없다라는 거예요.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열심히 헌금 생활하고 열심히 사역하고 열심히 봉사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한 또 다른 반증이고 표현일 수 있습니다. 그런 어떤 종교적인 열심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을 더 바라볼 수 있다라면 그 종교적인 열심은 마땅히 칭찬받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손을 씻고 정결하게 하는 것이 나쁜 것일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정결 예식을 통하여서 자기 자신이 살아나고 자기 자신을 더욱더 깨끗하게 구별되게 살려고 애를 쓰고 그래서 하나님께 더 나아갈 수 있다라면 그것이야말로 고귀한 일 아닙니까? 그러면 왜 예수님이 이들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을 뛰어넘어 위선자라고까지 말씀하셨을까요? 이 위선자라는 말 자체가 이 연기자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신실함은 전혀 없고 그 삶이 그냥 거짓된 연기 그 자체인 사람은 정말 이 비난 중에 어마어마한 비난인 거죠. 그렇게 정죄받아야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무엇 때문에? 그 해답을 오늘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이사야 본문 속에서 찾아보려 합니다. 오늘 이사야 29장 13절 14절 인용하신 그 말씀 이후의 15절 말씀을 보면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계획을 숨기려고 여호와를 떠나 깊은 곳으로 들어가 어둠 속에서 음모를 꾸미면서 누가 오기를 보겠는가 누가 알겠는가라고 중얼거리는 사람들에게 재앙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 무슨 말인가요? 이 사람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재앙이 있을 것이다라고 말하는 이유는 그들을 향하여서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만 붙들고 있다라고 말하는 이유는 그들 안에는요 어떠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은 없는 거예요. 그죠? 자기가 혼자 있을 때는 자기가 홀로 있을 때는 누가 나를 보겠느냐 누가 나에 대해서 생각하겠느냐 어떠한 것도 의식하지 않으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한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고 싶은 거 다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말하고 싶은 거 다 말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보고 싶은 거 다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들이 다른 사람 앞에 나갔을 때는 다른 사람들에게 있어서 나의 믿음은 좋게 보여야 되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있어서 나의 신앙은 꽤 괜찮고 그럴싸한 사람으로 보여야 되니까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겉으로는 그냥 그럴싸하게 행동하는 것이죠. 마치 어떤 것과 똑같은가? 여러분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인사해 주시죠. 뜬금없으신가요? 그럼 제가 여러분 질문합니다. 정말로 사랑하십니까? 마음에 정말로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한다라는 고백을 가지고 여러분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시나요? 아니면 그저 의례적인 관례니까 앞에서 목사가 시키니까 어쩔 수 없이 하시는 건가요? 사실은 제가 너무 비약해서 설명하는 것 같지만 이런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어떠한 마음도 없고 하나님을 향한 어떤 마음의 어떤 결단과 고백도 없는 상태로 그저 겉으로 드러나는 나의 모습들에만 집중하는 것. 근데 그것으로만 끝나면 좋게요. 이들의 모습은 어떠한가요? 스스로는 잘 지키지도 못하면서 스스로는 잘못된 일을 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왜 그렇게 행하지 않느냐라고 마치 자신이 하나님 된 것처럼 판단하고 있는 것, 바로 그것을 예수님께서 비난하고 정죄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마음은 없고 겉으로만 요란하고 겉으로만 번지르한 이 사람들의 이 속마음, 속 사람의 상태, 마음의 상태에 대해서 진단하시기 위해 한 가지 예를 드시죠. 그것이 바로 고르반이라는 말입니다. 오늘 보면 9절부터 13절까지 보면 이 고르반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고르반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말 그대로 하나님께 드려졌다, 하나님께 바쳐졌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돈이나 소유를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쳐진다라고 얘기할 때 고르반이라고 선포하면 어느 누구도 이걸 건드릴 수 없는 거예요. 그냥 자기가 살아 있을 동안에는 자기가 뭐 사용하고 싶은 데는 사용하지만 자기가 죽은 다음에는 자기 모든 소유물은 다 성전에 귀속되어지는 것, 그것이 고르반입니다. 문제는 참 좋은 의미죠. 하나님께 나의 소유, 나의 전존재를 드린다라는 고백이니까. 문제는 이것을 악용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악용하는가?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를 온전히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율법이고 하나님의 뜻인데 고르반이라는 이 제도를 악용하여서 자신의 부모를 섬기는 것을 소홀히 한다라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이런 겁니다. 내가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드리려던 것이 그 고르반이라고 선포하면 그러니까 부모가 그것이 필요해서 도움을 요청하면 제가 이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내가 도와드리고 싶어도 도와드릴 수 없습니다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이 무엇인가 실제로 하나님께 바쳐진 것으로 여기지 않고 계속해서 자기 유익을 사용하는 것, 즉 고르반이라고 선포는 하지만 단지 부모를 돕기 싫어서 하는 핑계였다라는 거죠. 오늘날로 표현해 볼까요? 우리가 이제 한국 사회에서 연말정산을 하잖아요. 연말정산 하면 13번째 월급이 들어오죠. 그 13번째 월급을 받고 이제 기대에 부푼니다. 이걸 가지고 뭘 할까? 어떤 삶을 살아갈까? 무엇을 사고 뭘 할까? 그러다 갑자기 전화 한 통이 들려옵니다. 부모님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야, 내가 급하게 좀 병원을 가야 되는데, 야, 이 정도 돈이 필요하다. 세상이 얼마나 정확한지 내가 연말정산 받은 돈하고 똑같은 거죠. 근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엄마 아빠 내가 이거 선교헌금으로 드리기로 작정했다고. 그거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보세요. 다른 사람들은 그 사람을 어떻게 볼까요? 그냥 그런 어떤 속사정은 모르고, 야, 저 사람이 정말 자기의 드려진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렸다. 저 사람 정말 믿음 좋다. 저 사람 정말 신실하다라고 박수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이와 같은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의 모습, 곧 속마음은 그렇지 않으면서도 겉으로는 그러한 것처럼 보이는 경건의 모습들에, 위장된 경건의 모습들에 대해서 분명하게 위선이라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신명기 6장 4절과 5절에도 나와 있고, 또 그 말씀을 인용하신 마태복음 22장에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있죠. 너는 마음을 다하고 너의 목숨을 다하고 생명을 다해 주 너의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러분, 말씀을 잘 보십시오. 주님께서 너의 행동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증명하라라고 말씀하시지 않죠. 주님은 분명히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결코 마음은 그렇지 않으면서 행동만으로 하나님 자신과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렇다라면 그 모두가 위선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그리고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저와 여러분들 안에도 이러한 위선적인 모습들이 있지는 않을까요? 주님을 사랑한다 말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지난주 3일간의 뜨거운 집회를 통하여서 내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겠습니다라고 결단하고 고백하죠. 그런데 정작 나의 시간과 나의 재정과 나의 에너지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아까워하고 있지는 않는지, 또는 주일은 얼마든지 지킬 수 있고 헌금생활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다른 사람들에게 친절과 자비와 긍휼을 베푸는 일, 그건 어려워합니다. 왜요? 내 자존심을 꺾어야 되는 일이니까. 역설적으로 들리실 수 있지만 나를 자신을 포기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종노릇하며 살아가는 것들보다 종교 생활이 훨씬 더 매력적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용납하고 다른 사람들을 포용하고 정말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을 다해서 이웃을 사랑하는 것보다 여러분 11조 헌금하는 것이 훨씬 더 쉽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너무나 믿음이 좋은 것처럼 보이게 만들어주는 여러 모양들을 찾아다니고 있지는 않나요? 수많은 프로그램들을 찾아다니고 수료증들을 받아들고 내 신앙이 조금 더 자랐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작 가정에서는, 직장에서는, 그리고 사회적인 관계 속에서 분노하고 싶으면 마음껏 분노하고, 미워하고 싶으면 마음껏 미워하고, 짜증내고 싶으면 마음껏 짜증내고, 그리고 세상의 온갖 좋은 것으로 치장하고 싶은 욕구들 여전히 못 버리고 있다라면 그건 위선입니다. 자녀를 어떻게 성경적으로 양육해야 됩니까? 라고 질문하며 강의도 듣고 기도도 다닙니다. 그러나 여전히 세상의 가치관과 기준을 가지고 방법을 가지고 자녀들을 양육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어떤 것보다도 예배를 중요하게 여겨야 된다라고 말은 하지만 우리 자녀들에게 정작 예배를 중요하게 여기라고 말하고 있지 않는 나의 모습이 있다라면, 또는 내가 주님께 나의 자녀를 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하는데요. 어느 날 갑자기 이 아이가 신앙생활 잘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 아이가 엄마 나 목회자 할래요. 선교사 할래요. 얘기하면 가슴이 철렁 주저앉는 거죠. 왜 저만 그렇다고 저를 그렇게 보십니까? 그러면서 도시락 싸들고 말리고 싶은 것이 우리의 심정 아닌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일에 깔끔한 옷을 입고
예배당에 나와서 우아하게 예배드리고 적당히 헌금하는 것, 물론 그 자체로는 나쁠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유익한 것들입니다. 그런데요, 그 모든 종교적인 행위와 종교적인 열심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그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자꾸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고 사람들에게 내가 어떻게 보일지를 내가 생각하고 있다라면, 그래서 내 믿음이 잘 보일지를 신경 쓴다라면, 심지어 나를 향한 것에 대해서는 무감각하고 자기 자신도 제대로 지키지도 못하면서 남이 지키는가 지키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있다라면,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희생과 다른 사람들의 헌신과 섬김은 내가 말하고 있으면서 나 자신의 희생과 섬김과 헌신을 하고 있지 않으려고 한다라면, 이 모든 것들은 마음은 전혀 아닌데 겉으로만 그럴싸하게 치정한 위선의 모습들인 것입니다. 분명한 한 가지는 인간은 마음으로 살아요. 우리 삶을 조정하고 관리하는 부분은 육체가 아니고 마음입니다. 헬라어로 번역된 마음이라는 뜻도, 마음이라는 말도, 히브리어로 번역된 이 마음이라는 말도 같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즉 인간의 정신과 감정과 의지보다 가장 깊은 곳에 자리를 잡아서 우리의 모든 생각과 감정과 정신을 지배하는 것, 그것이 마음이에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마음이 부패하고 마음이 망가지고 마음이 어그러져 있으면 삶 전체가 어그러지고 망가지고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내가 예수를 믿은 것도요, 마음을 통하여서 나에게 신앙이 들어온 것 아닙니까? 여러분, 교회 나온다고 변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나온다고 뭔가 일이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문을 여시고 그 마음을 움직여서 그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 가운데 공급하신 줄 믿습니다. 그 마음이 움직여서 비로소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내가 예수를 믿다가 어느 날 또 신앙에서 미끄러져 가지고 또 하나님을 거스르는 모습으로 변화해지는 것도 마음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때문에 이 마음이라는 게 내가 하나님을 잘 믿고 따르는 신앙적인 삶과 하나님을 버리고 상관없이 살아가는 삶 중에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는지 삶의 방향을 결정하고 선택하는 것이 바로 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마음이 중요하다라고 역사를 합니다. 로마서 본문에 보면은 너희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고 말하고 있죠. 그것뿐입니까? 예수님도 끊임없이 마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죠. 복음서만 그런 게 아니고 신약만 그런 게 아니에요. 잠언 말씀을 보십시오. 처음부터 끝까지 마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잠언 4장 2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엇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내 마음에서 생명의 샘이 흘러나오기 때문에. 마음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마음을 지키는 건 권면도 아니고 명령인 것이죠. 마음을 지켜야만 우리 마음에 부어주신 그 주님의 마음이, 주님의 생명이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 흘러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우리 마음에 그 생명의 샘의 문이 닫혀버리고 우리 안에 있는 어둠들, 우리의 모든 죄의 잔재들과 죄의 본성들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언어들을 통해서 마구마구 흘러나오고 쏟아져 나온다라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는 마음의 변화를 받아야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마음을 지켜야만 합니다. 예수님이 이들을 꾸짖으시는 것은 전통 그 자체를 꾸짖는 게 아니에요. 율법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그게 핵심이 아니라고요. 마음은 없는 행동으로만 가득한 전통주의에 대해서 예수님 꾸짖고 계십니다. 그러면서도 그것을 이용하여서 자기 이속을 챙기는, 자기 이익을 챙기는 그런 악한 마음에 대해서 예수님은 꾸짖고 계시는 거죠. 그러게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건 내가 무엇을 하는가 하지 않는가가 아니에요. 어떤 마음으로 하는가예요. 내가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내가 어떤 마음으로 찬양하는가, 내가 어떠한 마음으로 신앙생활하고 어떤 마음으로 헌금하고 어떤 마음으로 봉사하고 어떤 마음으로 사양하고 어떤 마음으로 사랑하고 있는가.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줄 믿습니다. 때문에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그 주님으로 인하여서 변화된 마음을 지켜야만 하는 것이 우리가 가진 숙제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마음의 변화와 마음을 지킨다라는 것이 기준이 있어야겠죠. 방향이 있어야만 됩니다. 기준도 없고 방향도 없이 그냥 나는 마음이 변화해야 돼, 마음을 지켜야 돼라고 이야기하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중에 어떤 분들은 기독교인의 자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내가 이제 예수를 믿었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고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 그럼 내가 하는 모든 행동들에 대해서는, 삶의 내용들에 대해서는 나는 다 하나님에 의해서 용납되어지는 것 아닌가. 나는 내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다라는 그 자유가 나에게 부어졌다는 거예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성경 잘못 읽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분명한 기준이 있어야만 됩니다. 분명한 방향성이 있어야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어지는 기준,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방향성은 무엇일까요?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리고 그분은 자신을 낮춰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변화와 마음을 지키는 기준과 방향 한 가지예요. 바로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던 그 마음.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의 변화의 방향성이고, 그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기준인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은요, 예수님을 그대로 닮으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대로 닮을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건가? 예수님 안에 가지고 있는, 즉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이라면 마땅히 가져야 될 그분의 사고방식, 그분의 마인드셋을 우리가 품고 살아가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집중해야 되는 건 예수님의 행동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행동 양식이 아니고 예수 안에 있는 그 마음이 우리 삶을 이끌어야만 합니다. 그분의 마음이 우리의 삶을 이끌고, 그것을 따라서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서로가 서로를 대하며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우리 삶의 모든 것에서 주시는 그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으신 이 빌립보서 2장의 말씀 속에서 한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이란 스스로를 비우시고 스스로를 낮추신 것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시라고. 하나님 자신이라는 거죠. 근데 그 하나님이 오늘 분명하게 선언하는 건 자신을 비우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요? 사람이 되시기 위해. 사람이 되신 이유가 뭔가요?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 모든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달려서 죽으시기 위해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러니까 달리 말하면 예수님의 인생은요,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기꺼이 내려오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삶은 당시 로마 사회가 추구하였던 삶의 방향성과는 완전 정반대의 삶이었습니다. 로마 제국이 추구하였던 삶의 방향성은요, 권력이었고 명예였고 힘이었습니다. 영광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당연히 누릴 수 있는 지위와 권력과 명예와 그 힘, 영광을 사람을 살리기 위해 기꺼이 포기하신 겁니다. 때문에 예수님의 인생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그분의 방향성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하향적 인생입니다.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순간까지 줄곧 내려가는 그 인생을 살아가신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점점 더 위로만 향해서 살아가려고 할 때에 예수님은 더 아래로 내려가신 겁니다. 그 아래로 내려가신 하향적 인생의 삶을 통하여서 모든 사망과 죽음과 죄가 무력화되어졌고 우리에게 생명이 주어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인간에게 죄가 들어왔어요. 근데 죄가 들어오면서 본래 목적인 하나님과의 교제가 깨어져 버렸죠. 근데 그러다 보니 본래적인 이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하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하나님을 경외해야 될 인간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거스리고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자기 주장을 하며 자기가 스스로 자기 인생의 왕으로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 결과가 뭘까요?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그 인생의 결과. 오늘 본문 21절부터 23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간음, 탐욕, 악의, 거짓말, 방탕, 질투, 비방, 교만, 어리석음이다. 이런 악한 것들은 모두 안에서 나오고 사람을 더럽게 한다. 이런 문제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해야 될 인간이 그 관계가 깨어지면
자기 자신을 온 세상, 온 우주의 중심에 앉히려고 합니다. 그게 자기 중심성이에요. 그리고 자기 만족을 추구하며 살아가죠. 자기의 기쁨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그 결과물들이 이런 결과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마 우리는 그런 마음이 들 겁니다. 나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니까 나는 괜찮은 걸 거야. 아니요. 이건 극단적인 내용일 뿐이지 사실은 여기까지 되어지는 수많은 일련의 중간 단계들의 모습들 우리는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죠? 내 자신을 추구하고 내 자신의 만족과 내 자신의 기쁨과 내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며 살아가면요, 우리는 결단코 그 마음이 움직이는 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들을 채우게 되는 거죠. 때문에 이 더럽게 하는 이 모든 목록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비우지 못하고 나를 채우는 것과 연관이 되어 있어요. 나의 존재의 나의 마음 안에 나로 계속 채우기 시작하면 이러한 문제들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즉 인간이 더러워지는 건, 인간이 악한 것은 나의 마음이 자기로만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더러워지고 악한 것입니다. 때문에 예수님께서 자기를 따르려는 사람들에게 가장 먼저 요구하신 것이 무엇인가?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을 보면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기 부인이란 곧 자기 비움이에요. 자기 부인은 나를 비워내는 거예요. 자기로 가득 차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을 따뜻하게 맞아들이지도 못하고 존중하지도 못해요. 그리고 고통받는 이들의 현실이 눈에 들어오지도 않고 오히려 비난하고 정죄하는 자리에 앞장서게 되는 것이죠. 오히려 자기로 가득한 사람들은 신앙의 겉모습이 그럴싸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위하여서 내 스스로 절제하고 내 스스로가 세상과 분리되어져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요. 조금 어렵게 표현하면 그저 배제라는 패러다임 속에 갇혀서 거룩을 사용하여서 타인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할게요. 돌아가신 한 목사님이 가끔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으세요. 새벽 예배 한두 번쯤 빠지라고. 성가대 열심히 하시는 분들 한두 주 정도 좀 빠지라고. 도대체 왜 이 얘기를 하시나. 안 빠지고 안 하는 사람 정죄하지 말고 차라리 새벽 예배 한두 번 빠지고 그저 다 용납하라고. 성가대 한두 번 빠지고 성가대 매주 나오는 사람 성가대 매주 나오면서 매주 안 나오는 분들 정죄하고 비난하지 말고 한두 번 빠지라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메일을 하나 받았어요. 아는 이제 한국에 있는 성도님한테 목사님 한번 이것 좀 봐주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라는 메일이었어요. 지난 10월 27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는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목소리를 한국교회가 모여서 함께 같이 드높였습니다. 저는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이고 그 집회에 대해서 찬성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분의 이야기는 이것이었습니다. 조심스러운 이야기지만 재작년에 퀴어 축제할 때에 한국교회 일부 성도님들께서 일부 교회가 그들이 사용하는 스피커의 와트수보다도 훨씬 더 큰 와트수의 스피커를 가지고 그들을 힘들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걸어가는 그 행진에 대자로 뻗어서 나를 밟고 지나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더군요. 근데 목사님 10월 27일 광화문 광장에 한국교회에서 모여서 집회할 때 어떠한 동성애자들이 그렇게 그 집회소에서 기독교인처럼 그렇게 하는 모습을 저는 보지를 못했습니다. 제가 그 메일을 받고 충격을 받았어요. 우리가 옳다라는 이름으로 타인을 향하여서 폭력을 행사할 수도 있구나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요, 주님은 결코 폭력을 용납하시지 않습니다. 저는 제가 늘 부르짖지만 저는 주님이 그러셨다고 저는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정치에 대해서 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시면 광장으로 나가시지 말고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십시오. 그게 그리스도인이 할 일입니다. 우리는 띠를 두르고 선봉대에 앞서서 소리를 지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은 골방에 들어가 우리에게 허락하신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자칫 폭력으로 다른 사람들 정죄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한다라는 건 종교적인 견해를 밝히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의 가치와 체계를 부정하고 다른 세계관과 다른 가치관으로 살아가겠다는 결단입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살아내는 것, 그것이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고백이에요. 언젠가 역도산이라는 영화를 촬영할 때에 이 배우 설경구 씨에 대한 이 매스컴의 극찬이 쏟아진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배우가 이 역도산을 촬영하기 전에 작품이 깡마른 역할이었어요. 그래서 살을 막 극단적으로 살을 뺐거든요. 근데 역도산은 이제 몸집이 커니까 또 극단적으로 한 30kg 이상 살을 불린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몸에 무리가 안 가냐고. 하여튼 그 배우의 인터뷰의 말미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그 촬영 내내 배우 설경구로 산 게 아니고 나는 역도산으로 살았습니다. 그러게 나는 나에게 그것이 하나도 힘들지 않았습니다. 근데 어떤 목사님이요, 그 인터뷰를 보시고 본인의 SNS에 이런 글을 올리셨어요. 제가 읽을게요.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얼굴을 붉히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주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면서도 그분을 닮기 위해, 아니 그분을 몸으로 살아내기 위해 치열하게 노력하지 않는 영적인 게으름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하향적 인생을 살아셨다면 우리가 하향적 인생을 사는 것은 선택이 아니고 당연한 일입니다. 자신을 비우고 자신을 낮추고 순종의 삶을 사는 것이 창조주이신 하나님 앞에선 인간의 본래 모습이고 인간의 본연의 모습이어야만 합니다.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으로 기꺼이 오신 그 예수님의 마음이 바로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법인장으로 계신 분들, 또 회사에서 굉장히 중역을 담당하고 계신 분들, 그 자리에서 내려와서 백의종군하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말씀을 문자적으로만 이해하지 마세요. 내가 그 자리 속에 있다라면 내가 그 자리에서 군림하는 것이 아니고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던 것처럼 섬김의 자리에 있기 위해서 그 자리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고 그 자리에 우리를 놓으신 줄 믿습니다. 즉 스스로 참 인간으로서 하향적 인생을 살아가셨고 하나님 앞에서 한 객체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동일한 하향적인 인생을 살라고 초청하신 그분의 부르심에 아멘으로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고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인 줄 믿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할 때 참 고통스럽게 준비를 합니다. 워낙 실력도 없고 영성도 없다 보니까 하여튼 밤새 늘상 고민하는데 제가 목회 20년 정도 하면서 이번 주일처럼 설교 준비를 이렇게 불편하고 이렇게 힘들게 한 적이 없습니다. 사실 휴가 기간이거든요. 휴가 기간에 설교에서 불편한 게 아니고요. 전혀 그것과는 상관없고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계속 내 마음을 들여다보게 하시는 거예요. 희한한 건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한 주간 그렇게 집에만 있다 보니까 아시잖아요. 제가 집돌인 거. 집에만 있다 보니까 하여튼 크고 작은 여러 가지 하여튼 갈등들이 있었어요. 초등학교 6학년 딸아이하고 하루가 멀다고 매일 같이 이렇게 막 으르렁대고 오죽하면 아내가 당신은 남편이하고 아들이라고 막 얘기할 정도로 막 이렇게 딸하고 막 그렇게 으르렁대는 거예요. 아내하고는 어땠는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상상에 맡깁니다. 어쨌든 간에 작은 일에도 짜증내고 운전하면서도요. 세상에 모든 띠엔동 운전자들 다 빌런처럼 보이는 거예요. 모든 운전자들 다 빌런인 거예요. 근데 정작 빌런은 나더라고요. 너무 여전히 이기적이고 너무 욕심이 많고 너무 쓸데없는 자존심 부리고 그리고 허탄한 곳에 마음과 신경을 여전히 쏟고 있는 제 모습을 발견하면서 괴로워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제가 기도한 게 그거였어요. 하나님, 내가 이런데 어떻게 내가 말씀을 전합니까? 너무 고통스러워서 매일매일이 정말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손을 놓고 있더라고요. 제가 이제 다들 퇴근하고 제가 오후에 교회 와서 이제 설교 준비하면 그냥 그 시간 자체가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나에게도 위선적인 모습이 있는 것 같으니까. 예수님의 마음이 내 안에 없는 것 같고 그분을 닮아내려고 그분을 몸으로 살아내고 있는 그런 흔적도 모습도 없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 여전히 엉망진창인 것 같은 내 모습 때문에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다가 마음을 달래려고 이것저것 유튜브 영상을 보다가
예, 지금 은퇴하셨지만 제가 정말 사랑하고 존경하는 청파교회 담임하셨던 김기선 목사님의 이 영상 한 편을 봤는데 그분이 한 편의 시를 소개하시더라고요. 함석헌 선생님의 님이 오신다라는 시입니다. 잠깐 읽어볼게요. 님이 오신단다. 길 닦아 예비하자. 내 집에 오시는 님을 날 보러 오시는 님을 그저 얻지 않느냐. 이 시의 시작입니다. 님이 오신대요. 그래서 님이 오실 준비를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내 집을 보니까 뭐 더러운 것도 많고 치워야 될 것도 많고 너무 지저분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청소하기로 마음 먹어요. 그래서 치우기로 마음 먹는 거예요. 나를 보러 오시는 내 안에 함께 하시는 그 님을 위해서 치우겠다라고 마음을 먹는 거죠. 근데요, 중략이라고 제가 써놨는데 그 안에 무슨 내용이 있냐면 이 사람이 잠이 들어버려요. 한참 잔 거예요. 눈을 떴는데 님이 오신다라는 시간이 되어버렸어요. 난리가 난 거죠. 집을 돌려봤더니 여전히 엉망진창이에요. 아무것도 안 돼 있어요. 너무 괴로운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자신의 게으름을 한탄하고 자신의 이 무지함을 한탄하고 나는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건가 너무 괴로운 거죠. 그런데 님이 와서 이 사람에게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에 걱정 마라. 나도 같이 쓸어주마. 나 위에 쓸자는 그 방 내가 쓸어서 너를 주고 닦다가 닳아질 내 맘을 내가 닦아줄게. 그런 다음에 이 시인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쓸자 닦자 하던 마음 그것조차도 마음뿐이었다고. 내가 보니 님이 손수 쓰셨고 님이 손수 치우셨고 그리고 쓰시고 치운 그 자리에 나를 앉으라고 하셨으니 나는 없습니다. 그 자리에 님뿐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직하게 우리 자신을 보면요, 어떻게 감당이 안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더라고요. 제가 제 마음을 들여다보니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문제는 제대로 치우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변하고 지키는 것은 고사하고 깨끗하게 할 재간조차도 저에게는 없더라고요. 심지어 조금이라도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저는 제 의에 취해서 다른 사람들 정죄할 것이 분명한 것 같아요. 더 나아가서 나 자신조차도 기준과 목표에 도달하지 못하니까 늘 좌절하고 늘 절망하고 늘 죄책감만 가득하고. 그런데 주님이 오셔서 그렇게 말씀하시더군요. 걱정하지 마. 네가 마음을 지키고 네가 마음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고 내가 그 마음 지켜줄게. 내가 그 마음 변화시켜줄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사랑에 잇대어서 오늘 말씀을 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보다 나아서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키시고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시려는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마음이 있기에 오늘 이 말씀을 전하고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생각하고 기도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단지 하나입니다. 우리가 마음의 변화를 받고 마음을 지키기로 결정하잖아요. 그럼 나의 의지와 노력이 아니라 주님이 빚어가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사랑에 잇대어서 주님의 마음으로 당신의 마음을 변화시키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사랑에 잇대어서 주님과 함께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이 찬양을 부르며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이 찬양의 가사만큼 오늘 말씀을 잘 정리한 이야기가 있을까요? 꽤 괜찮게 살아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의 마음은 주님의 마음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늘 문제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자체를 인정하지 못하면 주님의 마음을 내게 부어달라는 말조차 우리는 할 수 없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마음의 공허함도 느낍니다. 그 마음의 공허함의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정말 무던히 애쓰며 살아가지 않습니까? 열심히 일하고요, 정말 시간 아끼면서 최선을 다해 살아갑니다. 어찌 보면 그것이 내 마음의 공허함을 채우기 위한 몸부림일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때때로 나의 마음의 상처와 아픔들과 상함들이 있는데요, 사람들이 이야기하죠. 시간이 흐르면 지날 거라고, 괜찮아질 거라고.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덮어질 뿐입니다. 그것들이 비워져내고 그 자리에 예수님의 마음으로 채워질 때야만 우리는 우리의 마음의 공허함이 해결이 되어지고 우리의 상함과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연약함들이 온전히 해결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의 공허함 때문에 늘 분주하게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달려가는 분들이 계시더라면, 아니면 마음의 상함과 상처, 아픔들 때문에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주님의 마음이 없어서 그것으로 인하여서 늘 전전긍긍하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다시 한번 이 찬양을 부를 때에 오늘 이 찬양의 가사가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우리 그 손을 우리 마음에 대고 주님의 마음을 내게 부어주십시오.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마음,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기도할 텐데요. 사랑하는 주님, 꽤 괜찮다라고 생각하며 살아왔고 꽤 열심히 산다라고 생각했지만 주님은 여전히 나의 마음이 변해야 된다라고, 여전히 나의 마음을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주님, 나의 의지와 나의 노력과 나의 열심으로 내 마음을 변화시키고 내 마음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사랑에 기인하여서 성령의 능력으로 내 마음을 변화하고 내 마음을 지키는 줄 믿습니다. 오늘 나의 공허한 나의 심령 위에, 그리고 그 어느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나의 빈자리 위에, 사람에게 상처받고 또 관계로 인하여서 어려워하고 또 여러 가지 또 마음의 아픔들을 경험하고 있는 나의 상한 심령 위에 주님의 마음으로 채워 주옵소서. 주님의 마음으로 채워주시고, 그리고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정말로 주님의 마음을 닮아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함께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에 오늘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마음을 우리 안에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의 빈자리 가운데 여전히 나 자신으로 가득한 자기중심적이고 나의 만족과 나의 추구하고 있는 나 중심적인 나의 마음의 한복판이 하나님 정말 나를 비우고 내 주님으로만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를 포기하고 나를 만족시키는 모든 삶의 모습들 속에서 벗어나 주님이 그리하셨던 것처럼, 주님이 걸어가셨던 것처럼 그 길로 내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우리 안에 일하여 주옵소서. 주님 안에 주님 우리 안에 주님의 마음으로 채워 주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부어 주옵소서. 놀라우신 주님, 아버지 하나님 마음의 공허한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 주님, 정말 그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내가 부정해서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의 마음의 상처와 아픔을 달리기 위해서 내가 아버지의 해답을 찾고 있지 않습니까? 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주님의 마음을 닮아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가며 놀라운 믿음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안에 보내러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마음이 병들었고 우리의 마음에 문제가 있고 우리의 마음이 근본적으로 악함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 그 상태로 우리를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변화된 마음을 지키기를 원하시는 것, 그것이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요 주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로 가득한 나의 삶 속에, 자기중심성으로 가득한 나의 마음 위에 하나님 자기 비움이 일어나게 해주시고 그 비워진 나의 마음 한복판 속에 주님으로 충만케 채워 주옵소서. 내 마음의 빈자리와 내 마음의 공허함을 달래기 위해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루하루를 바쁘게 살아가는 것이 조금이라도 그 공허함을 만족시키는 나의 열심과 나의 노력이지는 않습니까? 나의 상처와 나의 아픔들, 나의 상함들을 달래기 위해 하나님, 내가 수많은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또는 나 혼자만의 시간 속에서 그렇게 전전긍긍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주여, 이 마음의 빈자리에 주의 마음을 부어 주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부어 주시고 채워지고 회복되어지는 것을 뛰어넘어 하나님, 주님 걸어가셨던 그 길을 온몸으로 살아내는 진정한 주님 닮은 인생으로, 주님과 함께 가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행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하며 봉헌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노력과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마음에 단 한 자락도 변화시키고 지킬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친히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내가 너와 함께 같이 쓸고 함께 같이 닦아주마, 그리고 내가 그곳에 함께 있겠다라고 약속하시고 말씀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 중에 일부를 주님의 손에 돌려드립니다. 이 물질을 쓰임 받는 곳들마다 주여 마음이 공허하고 또 마음이 무너져 있고 마음이 무너져 있는 이들 가운데에 예수님의 마음으로 충만하여지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과 교통하심이 이제 그분의 마음을 담아 주님의 길을 걸어가기를 소망하며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시는 주의 사랑하시는 모든 백성들의 머리 위와 그들의 삶의 자리자리들 위에, 그리고 생명 걸고 복음 증거하시는 선교사님들과 그들의 모든 사역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살아계신 주님, 살아계신 주님,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이 또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살아계신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과 소리 들어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복된 한 주 되십시오. 안녕히 돌아가십시오. 당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